오늘을 위한 갈라디아서 13번째인데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시작. 네, 오늘은 퀴즈 하나 낼게요. 어느 우체부가 10분 만에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배달했답니다. 어떻게 한 걸까? 이게 이 D랩의 퀴즈예요. 답을 몰라가지고 여기 퀴즈인데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 거예요. 복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인데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하나로 제시하는 명문장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복을 얻는 거. 그것이 종교, 율법의 기초라면 복음은 반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는데 이 율법과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는 것은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은 내가 행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종교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못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은 약속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행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기에 달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잘못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순종하게 한다면 복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 해줬으면 이미. 그러니까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너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비난했던 갈라디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따르면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덧 맞는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요즘에도 이 신학적으로도 칭의론의 논쟁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 중에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그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유보적 칭의론. 그게 뭐냐면 이 한국 교회가 구원파적 교회론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다 이 실력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적 칭의론이 뭐냐면 네가 죽을 때까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요즘 막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런 가르침이 대두가 되냐면 복음이 더 도덕적 삶, 복음이 더 자유로운 삶, 복음이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그 마동석 씨가 그 형사로 나오는 그 영화 있죠? 진실의 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실의 방. 이렇게 해서 말 안 하면 진실의 방으로 해서 헬멧 덮어씌고 이렇게 때리죠. 그러면 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신앙이라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진실의 방에서 나를 좀 혼낼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순종의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은 두려움을 조장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한 적이 없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두려움을 주죠.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이 사모함이 그것이 복음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그런 헷갈리는 게 있죠. 복음으로 이미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고민이기도 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게 이 쇼생크가 어디 가다가 LP판을 발견했는데 이 피가로의 결혼의 이 산막이죠. 그 이 편지를 나누는 그 이제 아리아를 이렇게 꺼내서 그거를 탁 털죠. 그 감옥에서 이 클래식을 왜 못 듣는지 모르겠는데 클래식 감옥에서 좀 들었게 해줘야지 사람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는 안 되었나 봐요. 그걸 듣다가 방송으로 전체 방송을 내보내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죄수들이 다 이 피가로의 결혼의 오페라를 쫙 듣습니다. 들으면서 그 모건 프리먼이 그렇게 대사를 하죠. 그 아름다운 소리는 이 회색 공간 그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마치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우리에게 날아와서 그 벽을 무너뜨린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 짧은 그 순간에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방에 갇히죠. 이거 틀어줬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서서 그 아리아를 듣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에 대한 어떤 갈망,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그 자유로 종노릇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어떤 꿈꾸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감옥에 무기수로 아주 오래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 형을 잘 살아서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브룩스가 너무 오래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살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너무 오래 살았어요. 한 20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에서 20년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바깥 세상을 적응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그 사람이 들어갈 때는 동전을 넣고 콜라가 나오는 그게 없었어요. 우리가 동전 넣고 누르면 콜라가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배우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좀 두려웠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 칼로 누구를 위협해요. 그래서 또 감옥에 계속 있으려고. 근데 그거를 이 주인공이 달래서 이 석방합니다. 해서 이제 가석방해서 이제 밖에 나왔는데 적응을 못해요. 정말 자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하다가 그 세상이 주는 압박,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합니다. 목매에 달아서 죽으면서 이렇게 썼어요. Brooks was here 이렇게 써요.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 하고 이렇게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마음 아픈 장면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몽해, 왜 종으로 돌아가야 되냐?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누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린 거죠. 애굽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했어요. 근데 광야에 갔더니 삶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Back to Egypt죠. 내가 다시 거기서 고기 국물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종의 정신을 버리지 못한 거죠. 왜? 그거는 힘들지만 편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자유는 쉽지가 않죠. 그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의 몽해를 가지느냐?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딱딱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복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는데 왜 종으로 돌아가는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과 상관없다. 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도덕적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 반대파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어디엔가 무언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율법, 교회, 하나님, 그게 너무 이렇게 나를 속박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없이 자유롭고 싶어. 근데 그 자유롭고 싶은 것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종로로 타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 그것이 자유에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습관을 쓴 로버트 벨라라는 사람이 마음의 습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미국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홀로 남겨지는 자유. 그러니까 이 표현적 개인주의란 말을 로버트 벨라가 처음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제약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자유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덜 사랑하는 대상을 포기하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딸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만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도 아니고 나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나를 강제하지 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것은 자유라는 문화 내러티브의 반영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미국에서 자유란 규제와 제약이 없는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하죠. 이 정의대로라면 선택과 행동에 제약이 없을수록 자유를 느껴야 돼요. 선택과 행동에 제약이 없을수록 자유를 느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서 창업을 하거나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자유롭냐요? 어마어마한 부담이 확 나를 누른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미래를 다 알지 못하거든요. 안정감이라는 것은 직장에 다닐 때가 더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개척한 목사님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만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야, 따박따박 월급 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잘 몰랐다.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택과 행동에 제약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내러티브는 틀렸으며 이미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유를 주셨는데 종노릇 해야 되냐 하면 자유라는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 없으면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지 않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에도 튜닝을 할 때 절대 음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도 조율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 삶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로 종로로 타는 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죠.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두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버지를 떠나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했던 삶의 결과는 파산입니다. 파산. 정서적, 영적, 육체적 삶의 파산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잘못된 자유의 예가 뭐냐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화를 냅니다. 잔치를 벌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안 주었는데 왜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리를 잡았습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섬김으로 행복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순종과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두 가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유를 따라 살아가는 삶, 둘째 아들 같은.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삶. 이것이 잘못된 자유의 두 가지 개념이죠. 우리 안에는 이게 둘 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삶의 욕구도 있고,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좌절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교회로 돌아오면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무언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거죠. 그 삶이 율법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틴켈러가 탕부 하나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아들처럼 도덕적 순응의 길,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삶. 이것은 그것이 좌절되면 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처럼 자기 발견의 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하나님 말씀 이런 건 다 필요 없다. 이게 반율법주의, 하나는 율법주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전통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도덕적 순응의 길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일, 그런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둘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로, 복음이라는 자유로 다시 종노릇하는 거죠.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막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삶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잘못된 자유의 예로 흘러가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제3의 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복음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는데 난 안 돼, 나 같은 존재는 바르게 살 수 없어라는 그 열등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죠. 그 다음에 뭔가 좀 나는 잘했어, 공부도 좀 잘했고 내 삶에 뭔가 좀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나는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부서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를 회개하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이미 다 해줬다면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내 사랑에서 변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를 더 도덕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혼이 언약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에 상관없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안정감이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당장 헤어져. 그러면 잘하겠죠. 잘하겠죠.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라는 그 복음이 우리를 훨씬 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도덕적이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은 금방 순종하겠죠. 사랑을 알아가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은 진정한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이에요. 그 은혜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약속이 오늘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똑바로 안 살면 마지막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하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그 약속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불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브룩스가 죽었을 때 브룩스 was here, 브룩스가 여기 있었다라고 그렇게 죽어요. 그 다음에 이 모건 프리먼, 레드가 무기수였죠.
그래서 이 브룩스가 이 감옥에서 안 나오려고 자기가 막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릴 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지금 석방되는데 왜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 무기시였던 모건 프리먼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다. 여기서 나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먼저 탈출하고 모건 프리먼이 이제 석방이 됐죠. 그랬는데 여전히 브룩스와 비슷하게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브룩스 was here이라고 쓰고, 이 브룩스가 죽었던 그 방에서 so was red라고 썼어요. 브룩스가 여기 있었는데 레드도 여기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힘든데. 근데 이 주인공이 탈출하면서 준 편지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가죠.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딱 봤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글씨 써 있었어요. 희망은 좋은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하면서 주인공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대하죠.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죠. 기억해라 레드, 희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no good thing ever dies, 그것은 절대 죽지 않는다. 희망, 그 소망, 오늘의 삶에 힘을 낼 수 있는 모든 동력은 내일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약속하는 거죠. 너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내가 목숨을 걸고 보증한다. 너의 미래는 아름답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지낼 것이다. 그 완전한 의의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 이렇게 부족하고 저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약속이죠. 나의 오늘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소망을 신뢰한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런 구절을 외워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확신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며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나는 안 될 거야. 실패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불안을 조장해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삶의 확신이 오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런 말이 있죠. 이 릭 워렌의 글을 좀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베스트셀러죠.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첫 문장만 읽어도 돼요. 너무 바쁜 사람은 릭 워렌의 매일 40일 동안 첫 문장을 읽으면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이 두 가지식으로 쓰죠. 첫 문장이 결론이에요. 성숙,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의 첫 문장입니다.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는 거죠. 성장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복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사랑 가운데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장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훈련 오늘 그 수료를 했는데 반복적인 말이 뭡니까? 내가 별로 바뀌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훈련했다고 뭐 별로 바뀌지는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1년 훈련한다고 우리가 확 바뀝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죠. 릭 워렌이 했던 유명한 얘기인데 늘 은혜가 되는 얘기죠. 저도 힘들 때마다 늘 되뇌이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저기 가고 싶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일 뿐이야. 그러나 돌아보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갑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결국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삶의 확신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하면? 굳게 서라는 거죠. 그 자유에 굳게 서라. 그 복음을 믿어라는 거죠.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는 율법적 제자훈련을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 숙제 안 하고 그러면 알짤 없어요. 그냥 숙제 안 하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숙제하는 사람으로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독해집니다. 독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훈련받지 않을 때보다 더 문제가 됩니다. 굳게 서는 것은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건 나한테도 마찬가지죠. 율법적으로 훈련하면 숙제 잘 해옵니다. 복음적으로 훈련하면 숙제 잘 안 해와요. 예배 시간에 빨리 오십시오. 뭐 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빨리 안 오면 문 걸어 잠그고 이러면 빨리 오겠죠. 그것은 이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사랑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데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나 그 변화는 더디지만 확실하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이 있죠.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할 때도 끝없는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네,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다. 왜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죠?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나는 온전케 되겠지. 원래 제목이 이 컴플리트죠. 나는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삶의 확신이 오늘의 내 삶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9회 말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5회, 6회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날 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한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음은 시작.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죠. 사랑이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돼요.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강력한 거죠.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자유로운 것 같으나 속박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자유롭지만 속박이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중독이죠. 이게 자유롭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죠.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알코올, 성, 마약, 수많은 것들의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지만 거기에 속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만 속박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러한 삶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하죠. 당신이 쾌락의 삶에 참여한다면 결코 충분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찾잖아요. 계속 찾죠. 그러나 속박된 것 하지만 자유로운 것이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를 제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을 알아내죠. 사랑에 빠지면 그것을 다 알아냅니다. 그 사람의 무엇을 다 알아내요. 아들들 키우는 엄마들은 아들 사진만 보면 어떤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미국에 갔는데 공항에서 사진을 봤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잘 못 잤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저 얼굴이 저 기분이 좋은데 피곤하네. 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가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죠. 자기의 뜻이 아니라 상대의 뜻대로 하는 건데도 새로운 제약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 같이 읽을까요? 우리 빨간색 나의 기쁨과 시작. 나의 기쁨과 행복을 상대의 기쁨과 행복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더 기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자유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자유, 그것을 육체의 기회, 나는 이제 죄 지어도 천국 가네 라고 마음껏 죄 짓는 것으로 심는 것은 정말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너가 어떤 상황이라도 너를 사랑해, 그러면 아싸 이제 막 살아야지,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 그거는 책상에만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의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죠. 이것은 속박이 아니죠. 기쁨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삶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싶어하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을 선사하는 즐거움에 눈 뜨는 거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요양으로 상대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율법적 순종이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삶의 순종이 있는 거죠. 당신이 바라는 것은 오직 상대의 사랑과 기쁨이다.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죠. 무언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자가 시작. 아멘. 제가 어제도 이 구절 생각났습니다. 우리 선화자매가 아침부터 한 20시간 정도 진통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아기 낳은 기쁨이 뭐죠? 너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이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크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나보다 더 큰 대의가 있어야 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기쁨,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내 고통은
너를 살리는 고통, 너를 살리는 기쁨보다 크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리스도가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더 사랑했다는 그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정체성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의 자신감,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삶의 자신감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게 하는 삶의 동기로 작용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한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기쁘게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율법을 기쁘게 순종하고 싶죠.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과 죽음 자체로부터 궁극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버리셨죠.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 너를 위해 희생하겠다. 성육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내 영광과 불멸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겠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움직일 수조차 없이 자유를 제한당하셨죠. 신이 인간을 위해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죠. 해보면 알겠지만, 이 팀 켈러의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최고의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삶의 결과가,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안 죽고 원하는 대로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그거를 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제약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속박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나를 제약하는 기쁨이죠. 자유를 제한하는, 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다 타자를 위한 자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죠. 그 사랑이 뭐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들죠? 나는 그렇지 않은 인간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삶의 교만 극복할 수 없어요.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 자동차입니다. 앞유리가 다 깨졌고 여기가 이렇게 다 이 박살이 났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 짐 가지러 가서 알았어요. 야, 저렇게까지 박살나는지 몰랐어요. 차가 한 5m를 이렇게 굴렀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는 잘 몰랐는데 완전히 이제, 그러면서 뉴스에 나왔죠. 전국 뉴스에 나왔는데 30대 운전자 A씨라고 나와서 제가 교통사고 소식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 30대로 보이는구나. 그리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탁 떨어질 때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죽는구나.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가족들한테 그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목욕탕 청소 잘 못해가지고 늘 욕 먹어서 사랑받는지 몰랐는데 나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딱 떨어질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 제가 죽고 싶지 안 돼, 나는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죽음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만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삼수까지 하고 이제 대학 가는데 여기서 죽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교인들 걱정도 많았고, 그리고 딱 떨어질 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두 가지 생각. 가족들한테 미안했어요. 운전을 내가 했으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했고, 그리고 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확 들었습니다. 순간인데 그냥 한 1, 2초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아주 긴 시간같이 그렇게 이렇게 쭉 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확 들었어요. 그래서 살아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좀 없애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여러분한테 미안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을 다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가족들한테도 내가 좀 미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좀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근데 왜 내가 이 땅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완전한 사랑,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 완전한 인정,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완전한 인정과 완전한 사랑을 이미 여기에서 주는 이유가 뭐냐? 도덕적 삶을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우상 숭배됐던 고기가 이 정육점에 팔렸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되었다고 도장이 찍히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 다 먹어도 돼 라고 막 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갓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이방인에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되었던 고기를 먹는 것을 주저주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이. 그게 교회 안에 논란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야, 괜찮아, 막 먹어.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먹는 것으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되면 나의 자유로 신앙이 힘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지 마. 율법에 우상 숭배하는 고기 먹지 마.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죠.
바울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자유, 내가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그렇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랑 가운데 종로로 타는 자유를 누린다. 제가 어디 결혼식에 갔는데 우리 이 가난한 나라에게 잘 도와주는 단체 있죠.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긍휼과 동정의 그 단체를 하는 그 단체에 이제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다 외국에 있었던 목사님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몰 웨딩이었으니까 거기 이제 호텔에서 하는 스몰 웨딩이었으니까 이 와인을 이렇게 쭉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와인 한 잔 먹는 게 뭐 어떻습니까? 아주 편하게 와인을 쭉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That's okay. 다 좋은 거죠. 다 좋습니다. 한국 목사인 나는 마시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닙니다. 술 먹는 거, 뭐 담배 피는 거 건강의 문제지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덕이 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설교 전에 저기서 막 이렇게 피고 있다가 이렇게 끄고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면 설명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자유가 있죠. 복음이 주는 자유라는 것은 자신을 제약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서로에게 종로로 타는 거죠. 그것이 더 큰 기쁨이 주는 그런 자유죠. 그 복음이 우리를 훨씬 더 거룩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자유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